잠시만요. 컴퓨터가 이거 느려서. 네, 반갑습니다. 5월 14일, 15일, 수요일, 목요일 본문 같이 오늘 볼 텐데요.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뽑혔었고 어제 이제 본문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이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처녀들은 이제 궁녀와 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뽑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이제 수상궁 안에 있는 그 대궐 문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이제 그 모르드게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왕실 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왕실의 직원이었구나 정도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 보면은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명령이라는 그 단어 말이라는 이제 그 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쨌든 그 단어가 이제 이 앞에서도 한번 등장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왕비가 그 왕의 그 명령도 따르지 않던 그 와스디의 모습을 묘사할 때 나타났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스디하고 에스더가 딱 그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와스디는 어땠어요? 보면요. 왕의 명령조차도 그가 따르지를 않았었어요. 반면에 왕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는 어때요? 그, 예, 모르드게의 말을 여전히 신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와 그 가운데서 이제 와스디의 이제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어제도 내내 이 이야기 했어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그죠? 공통성이 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 대하는 거 보면은 그쵸?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대하는 걸 어떤지 알 수 있다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놀이터를 많이 가서 놀다 보니까 그런 걸 본다고요. 밖에서 놀이터에서 하는 거 보면 집에서 어떨지가 예상이 돼요. 저 사람은 집에서도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겠구나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사람 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은 유치가 가능하다고요. 아, 모르드게가 해주는 말을 여전히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같이 대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총 이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 번 정도 등장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봅시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 가운데서 이제 왕실 문지기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거기서 우연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단과 데레스 그 두 사람 왕실의 그 굉장히 중요한 가문 중에 특히 빅단은 굉장히 중요한 가문 사람이거든요. 그 가문 사람이 뭐예요? 보면은 이제 그 왕을 이제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그쵸? 우리나라 왕들도 대부분 다 그쵸? 대부분 다 암살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받죠. 페르시아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즉위 20년 차에 이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원수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안신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을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보이는 우연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서 모르드게가 거기에 있는데 마침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암살 계획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왕이 암살이 되면 누구를 걱정하는 거겠어요? 모르드게가 당연히 에스더를 걱정하겠죠. 왕만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그러자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또 지혜롭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거 모르드게가 알려준 건데 라고 하면서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제 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알게 돼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아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뒤에 반응이 뭡니까? 그쵸? 에스더가 상을 받던지 모르드게가 상을 받던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왕이 굉장히 또 희한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신중함이라는 게 발동을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조사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증을 얻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두 사람을 결국은 나무에 달아요. 아, 이거 진짜구나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 일을 왕 앞에 있는 그 궁중의 일기에 기록하게 하고 일이 마무리 지어져요.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아니, 뭐 이게 상줄 놈 상 주고 벌 줄 놈 벌 줘야 되는데, 벌 줄 놈 벌 준 다음에 그 일을 그냥, 거기 적어놔? 이게 뭐라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뭐 마치,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 집 가게에 가가지고요, 외상 달아놓는 기분이에요. 뭔가, 알았어, 내가 다, 뭐, 뭘 안 줘요. 예. 그래서 참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즉각 상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더 중요한 때를 위해서 연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손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이 뭐였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잠시만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였어요. 그 핵심 정보를 듣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하게 한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이었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손길은 그것을 보고해서 그가 왕의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저 기록하게 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상을 받지 않도록 하셔요.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건인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오늘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는 그 직책 이름이죠. 파라오라는 직책 이름이지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듯이요. 저기서 아각이라는 것도요. 그 아말렉 족속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울에게도 주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그 아말렉 쪽의 왕족을 일컫는 말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각 사람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라는 정도의 말로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각이 사람 이름이 아니구나, 자리 이름이구나, 파라오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아말렉 왕족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만 이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그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숲속에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가 왕일 때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워서 두 번째 이인자였던 뭐 여우나 늑대가 왕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 겪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해요. 여러분 그런 게 겪어보신 적 있어요? 전 여러 번 겪어봤어요. 호랑이나 사자 있을 때가 나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1인자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총애하는 2인자 하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생겨난 그 이제 왕으로부터의 은총과 그 가운데서 신뢰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권력이라고요. 우리 기억나시지 않아요?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대라고 하면은, 그쵸. 그런 것들 생기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만이 가졌을 권력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자, 봅시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합니다. 오, 참 신기하죠. 아니, 보면은 저 앞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할 정도로, 그리고 에스더하고 그 가운데서 왕을 걱정하고 굉장히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데, 왜 여기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이 앞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만이 단순히 페르시아의 왕의 어떠한 그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말렉은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진멸의 대상이었고 실제로 그쵸 이 사람이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의 역사를 보면 사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또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로 따지자면 그죠 일본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절을 못 하겠는 거죠. 예, 그 내가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쵸? 아말렉 사람이라서 저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권하되. 자, 무슨 뜻이에요? 매번 그 사람, 하만이 등장할 때마다 왕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가운데서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모르드게만 빳빳한 걸 매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드게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하라는지. 나는 유다 사람이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하며 이제 이 모든 사정이 하만에게도 들어가요. 그거 이래서 그러는 거래.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들으니까 그럼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대요? 그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면 이유를 들어도요, 조금도 마음속에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화가 나요. 예. 너 뭐 돼? 이런 것처럼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히브리어로 되게 이제 약간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여기서 매우 노하다는 히브리어가 해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해마한 상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분노해서 그 가운데서 이유를 들었어도 오히려 화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진짜 비슷한 사람 끼리끼리 모여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앞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왕후가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자기가 법도를 어겼어요. 그래서 왕후가 기분이 나빠서 안 왔는데 그 모든 일을 온 나라에 있는 무슨 남자들과 여자들의 문제로까지 확대시켜가지고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걸 봤죠. 그게 그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수준이었어요. 하만도 비슷해요. 아니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정도 들었어요. 그래, 네가 역사 의식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은 여기서 뭐 생각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그러면 저의 지금 모르드게만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 전부 다 속으로 나한테 나를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절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확 생각이 이상하게 확장돼요. 그러면 저거 모르드게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네 저거. 유대인 다 죽여야겠네 저것들. 이라고 생각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우리 잠깐만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거 시간표 한 번만 정리해보고 가볼게요. 자, 지금 본문이 시간이 언제라고 얘기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한 지 12년째 됐을 때래요. 그럼 처음에 우리 성경 본문 그 에스더 1장이 배경이 언제였냐면 즉위 3년 차였거든요. 왕이 즉위 3년 차 때 6개월 동안 잔치하고 또 7일 동안 잔치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서 이제 와스디가 폐위됐었어요. 왕이 3년 차 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이 2장에서 보면 즉위 7년 차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왕후가 폐위된 게 3년인데 왜 이렇게 즉위하는 데서 그 다음 왕후를 뽑는데 4년이나 걸렸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 시기 때가 언제 때냐면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전쟁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왕이 그 그리스하고의 전쟁이 약 2년간 참전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제 역사적 맥락을 다 고려해보면 이래요. 즉위 3년 차에 막 잔치를 했다가 와스디가 폐위됐는데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스랑. 그래서 발끈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들어가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약 2년간 벌이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게 7년 차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지금은 그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약 5년 정도가 된 그래서 즉위 12년 차에 한번 이야기를 천천히 봅시다. 그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과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정치 이야기들 예전에 보면서 혹시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서 이상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 되게 무속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상하게 정치인들 보면요. 그래서 막 뭐 날 받고 막 손에다 무슨 글씨 쓰기도 하고 이상한 짓 잘하죠. 그게 꼭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도 그랬어요. 보면요. 하만이 너무 열이 받아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죽여야 될 대상을 유대인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를 받는 거예요.
언제 죽여야 탈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미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오늘날 있기도 하죠. 목사님 언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좋은 날짜에 하세요. 네. 예.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가도요, 우물이 나오고 저기에 가도 우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로 가셔도 되고, 저기로 가셔도 되고, 교회 옆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요. 자,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쟁이에요. 그 점쟁이가 그 불을 곧 그 제비, 주사위 같은 거예요. 탁 던져가지고 이제 날짜를 뽑아줘요. 지금이 1월 달이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나오냐면 12월이 나와요. 그래서 한 11달 정도의 시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요 지금 그 하만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나를 받으러 갔는데 속 터지죠.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저거 왜 지금 1월인데 12월까지나 나왔을까라고. 근데 내가 자기가 또 그런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세 번째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손길이 뭐였었어요? 내가 왕을 살렸는데 상이 즉각 안 와. 내가 이것들을 바로 죽이고 싶은데 제비가 12월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이지 않는 배경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계산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일하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천천히 뒤에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답답했겠죠. 굉장히 하만은. 그다음.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라고 하면서 뭐 제비는 12월이지만 자기의 계획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자면서 내내 그 생각했을 거야. 이것들 어떻게 죽이지?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전부 다 죽일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니까 돈도 어마어마한 게 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왕을 설득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요. 머릿속에서 열심히 계획을 해서 그 모든 계획을 다 짜내서 며칠도 걸리지 않아서 왕을 찾아가서 그를 설득합니다.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서 거하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서 흩어져서 거했다는 건요, 지역에서 민족별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문화와 이런 다양한 양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다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쵸? 어쨌든, 흩어져서 거하는데,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편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빨리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이 문제의 본질이 뭐였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유다라는 나라의 역사적 관계의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왕한테 갖고 가서 무슨 문제처럼 포장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페르시아와 유다라는 나라가 서로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 문제를 아말렉과 유다의 역사의 문제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와 유다의 법률적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속이는 포장지를 씌워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잘 간악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쵸, 어떤 작은 일을 침소봉대할 줄도 알고, 그쵸, 뭐 어떤 큰 일을 작게 만들어서 뭐 검사들 99만 원 이렇게 막 작게 포장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왕에게 갔는데, 그럼 여러분 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왕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신중하고 무언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왕이 별로 그러지를 않아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사람이 생각을 약간 제가 많이 했다고 했죠. 방금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이 뭐였다고 했어요? 그리스랑 전쟁을 했다고 했죠. 나라에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도 전쟁에 돈을 많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왕에게 거절당할 것을 고민을 해서 하만은요,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걸어요, 거의. 이렇게. 지금 내가 은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페르시아 전체 예산의 1년 예산의 68%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써서까지도요, 유다인을 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렇게. 제 지금 속으로는 나 무시하고 있으면서 절하는 걸 거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비용 계산까지도 다 맞춰놓은 채 이제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전달하고 유대인들의 멸절을 명령해서 재가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왕이 반지를 그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줄 정도로 왕은요 이 하만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 다 죽을 것 같죠? 그러면서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은을 내게 준다 하는 말은요. 어 지금 이거 마치 우리 한글 번역으로 잘못 보면은 네 은 안 줘도 돼. 여기 나라의 돈을 가지고 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가 내기로 한 그 돈 있잖아. 그걸로 네가 일해. 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말, 그냥 어쨌든 그의 말을 다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그래 그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해. 라고 하면서 유대인 전체의 말살 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 다음,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 다 돼가네요. 이제 마지막 다 와갑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우리 애초에 제일 처음에 배경이 그거죠. 127개의 도가 있는 어마어마한 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면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한 필사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필사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127개 조서들이 각각의 도로 다 그 필마들을 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그것을 쓰고 지금 그것들을 이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지금 그것들을 다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마지막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뭐라고요?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해놓음으로 인해서 공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살려나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민족적 죽음이 선포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산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걸 배우긴 했는데요. 사실요. 죽음을 모르고 잘 살아요. 그냥요. 사실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선포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때부터 아득해지죠. 유대인들 전체가 전부 다 암 선고받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너희들 이날 다 죽을 거래. 이날 전부 다 죽이래. 그리고 그날 너희 어린애부터 늙은이까지 다 죽이고 너희들 재산을 마음껏 뺏어도 된대. 라는 그 공고가요. 모든 전 도시와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선포 이후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온통 그 진상,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진상을 파악하지 않죠, 자세히 보면요. 진상을 파악할 때는 오히려 자기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만 진상을 파악해요.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왕후가 안 왔을 때 왕후가 왜 안 오는지 진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법률을 따져봐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아니, 야, 쟤네 왜 유대인을 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정말 쟤네 유대인들이 법을 안 지켜? 라고 무슨 확인을 안 해요. 그런 것들처럼 진상은 파악해 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네 자신의 그 조서 하나로 인해서 뒤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해요. 온 나라가 이미 어지러워요. 12월에 할 일이잖아요, 그걸요. 그러면 그럼 얼마나 신중해야 돼요, 사실. 이 일을 하려고 친다고 쳐도요. 근데 그것을 미리 조서를 다 반포해서 그 가운데서 온 나라가 지금 다 어지럽게 되었고 도시 수산성도 어지럽게 되었는데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부하랑 같이 술 먹어요. 진짜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지도자가의 모습이 또한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사는 시대랑 굉장히 많은 공통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어? 라고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이제 뒤에 한참 있어 보면요.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시간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가장 좋을 때에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들을 조정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봐야 돌아오는 것도 없잖아. 이거 뭐 해?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토리는 뭐 3개월 만에 이렇게 뭘 심었다가 3개월 만에 도토리를 먹으려면은 뭐 3개월 만에 그 열매를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게 도토리가 아니라 큰 소나무 열매가 소나무라면요. 그 일은요.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을 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러시거든요. 자기가 젊었을 때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원망하던 분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막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기에서의 시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명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것을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벌써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3번이나 있었다는 것. 그것을 들은 것도 내 실력이 아니었고, 그것을 보고했지만 그것이 당장 상으로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12월까지 미뤄지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 이런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길 원하며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행복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을 유효시켜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었구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들들을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역자고 아버지를 위해주십시오. 대부분 사역자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따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모든 이렇게 변화되고 쌓이고 어제는 아버지의 그렇게 받은 느낌이 내가 아버지 나한테 다시 그 독하는 집에 들어가기까지 노력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흑인 집에 들어가는 그날을 그 앞에 어떻게 설정할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그 페르시아 제국의 한가운데 수산성 도성 한가운데에서 한 고아와 그 한 나그네를 돌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머리털 한 올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이 우연히 듣게 된 일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일을 했는데도 왜 보상이 오지 않지? 라고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을 입혔습니까? 할 정도로 의식하지 못한 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늘 신실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마음의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들을 가장 좋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서로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주일에 만나 그 모든 하나님을 함께 같이 나누고 간증하며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